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오늘 간증도 너무 귀했고 또 우리 성가대 찬양 늘 은혜스럽고 잘하지만 오늘 특별하게 또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잘 이렇게 드러나셔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게 됨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16주년 창립 주일 예배 때 제가 시간이 좀 지나긴 했어도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의 제목은 영광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따라 하실까요? 시작. 영광이 충만한 교회. 아멘. 네. 교회는 뭐가 있어야 교회라고 말할까요? 네? 뭐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자 괜찮아. 교회는 우리가 흔히 이렇게 신학적으로 보면 예배가 있어야 되고 성도들을 양육하는 영적인 교육이 있어야 하고 선교가 있어야 하고 서로 섬기는 그런 봉사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가 있어야 한다. 적어도 이 5가지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그것을 교회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교회가 무엇이 있어야 교회일까라고 얘기를 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있는데 우리는 행복한데 우리는 다 조직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여기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혹시 교회를 떠나면 그러면 그건 교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소아시아 7교회들에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환상 보여주실 때도 잘못하면 촛대를 옮기우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리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경고를 주셨는데 교회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교회입니다. 저는 오늘 16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자신들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 그래 이게 좀 부족해도 저게 좀 부족해도 서로 메꾸고 다시 잘 만들면 되지만 만약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성도들이 와서 볼 수 없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우리들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을 설명할 때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거룩이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속성들을 얘기할 때 하나님 그분은 우리가 눈으로 배웁지 못하는데 우리 육신의 눈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지 못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표현되면 우리는 그 영광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수 없어요. 거짓 영광, 사람의 영광, 세상적인 영광들은 있을 수 있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에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그것들이 인정될 때 그게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뭐 글로 써 갑자기 강단에 뭐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있다라고 써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도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느끼고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면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은 아주 간단한데 첫째는 우리에게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간증하신 장로님 처음에 오니까 아마 좀 큰 교회에 계시다가 오셔서 이 별로 커 보이지도 않고 작아 보이고 뭐 이렇게 옛날에 우리 최 목사님도 학고범 같다고 큰 포부를 가지라는 얘기를 이제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희한하게 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작은데 정말 부족한데 왜 커 보여요? 크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서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때문에 성도들에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갔는데 아버지가 안 계셔. 쓸쓸하죠. 고향 찾아 엄마네 집에 갔는데 어머니가 작년에 안 계셔서 돌아가셔서 안 계셔. 그럼 마음이 쓸쓸하지요. 하나님 집에 왔는데 하나님을 못 봐. 그럼 세상적인 즐거움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즐거움뿐이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한 번이라도 맛봤다면 우리는 그 영광에 굶주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 것을 믿어지게 되면 그때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막을 하나님의 성전에 옮겨 놓을 때 얼마나 좋았는지. 다윗 때 성전은 없었지만 실로에 성소를 만들어 놓고
그 잃어버린 언약궤를 찾을 때 너무나 좋아서 춤추다가 바지가 벗겨질 정도였다라고 하는 것, 그 즐거움이 오늘 예수마을교회에 있을 때에 그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눈으로 보지는 못해요. 지금 눈으로 안 보여. 여러분 가끔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을 어떻게 보세요? 가끔 이렇게 누가 본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눈이 뒤집어져야 보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멀쩡한 눈을 왜 뒤집어야만 하나님이 보시겠습니까? 그렇게 보지 않아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냥 좋은 거예요. 이 터를 밟을 때에 여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께 만날 때에 왜 좋은지 이유를 분석하기도 어렵지만 그러나 내 마음에 뜨거움이 있기도 하고 즐거움이 있기도 하고 함께 모임이 이렇게 행복인 것을 사실 솔직히 말하면 우리 그렇게 아름답지 않아요, 장로님. 근데 하나님 때문에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하나님 때문에 정말 그냥 우리는 팔자도 고치고 얼굴도 고치고 다 고쳤어요. 예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달라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는 교회, 그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즐거움이라고 하면 그때 우리는 그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은 때로 두려움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즐거움으로 나타나요. 너무너무 좋아요. 왜 좋은지 이유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좋아요. 근데 두 번째는 두려움으로 나타나요. 나의 잘못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교회를 들어오기 전에 뭐 세상 사람들하고 비춰볼 때 내가 크게 죄진 것도 없고 당당하게 살고 돈 벌고 살고 큰 집 짓고 살고 행복하다 생각했는데 예수 앞에 서는 순간, 하나님의 교회 앞에 서는 순간, 그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 나의 잘남이, 나의 굉장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초라한 것이었음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두렵고 떨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서 이런 세상적인 즐거움으로 내 인생이 끝난다면 나는 과연 그 영원한 영광의 자리인 저 하늘나라 천국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라고는 두려움이 생겨지게 되죠.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날 때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그 영광이 너무 거룩하고 너무 놀라워서 나의 죄진 모습뿐이 보이지 않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고 남부럽지 않게 나름대로 살아가던 그 사람, 그런데 예수를 만났을 때 웬일인지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가 달라고. 당신의 그 백옥같이 하얀 아름다움이 그냥 나름대로는 괜찮게 살았다고 생각했던 내 모습에 비칠 때 내가 얼마나 때 묻은 인생인지 보여지기 전에 괴로워서 나를 떠나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그 영광을 경험한 성도들은 남에게 뭐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모습이 더 초라하니까, 내 모습이 더 부족하니까, 그리고 그 부족한 모습을 사랑해 주신 예수님이 너무 고마우니까 뭐 다른 사람에게 이래라 저래라 뭐 이 교회가 이러냐 저러냐 뭐 그런 얘기 할 틈이 없어요. 그게 안 보여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저 우리를 구속해 주고 살려주신 그 은혜가 놀랍고 그 은혜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보니 얼마나 더 아름답고 존귀하게 보이는지.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나 없나를 보려면 그 외에도 다른 것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먼저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두려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남이 내 부끄러움 모른다고 그저 큰 소리치고 살아갈 그럴 정도가 아니라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섰으니 두려움으로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세상에 여전히 우리에게 슬픔과 고난을 주고 교회를 다시 벗어나고 직장으로 돌아가면 여전히 풀리지 않은 풀을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배운 그 마음 가운데는 내 인생을 나보다 더 사랑하셔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넉넉히 푸시고 이기게 하실 하나님 때문에 세상의 문제가 작아지고 하나님이 커지시는 놀라운 영광,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광을 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영광을 가장 잘 나타내는 곳이 있어요. 가장 잘 나타내는 곳. 그게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교회와 함께 했습니다.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영광은 교회를 떠나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교회와 함께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교회와 함께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너무너무 은혜스럽고 즐겁고 혹은 진리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맛으로 서는 것이 내 안에 없다면 그건 이 교회가 영광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여기서 그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로 어느 교회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것을 보신 분들은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영적인 그런 은혜를 더 힘입어야 될 것이나, 혹시 그렇게 보지 못하고 교회로 와도 마음이 즐겁지 않고 편안하지 않고 어떤 그런 것이라고 하면, 여러분 한번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 보십시다. 우리 16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왜 남들은 보는 그 영광을 나는 못 보는지요? 왜 하나님이 여기 만들어 놓은 그 영광을 나는 못 보는지요? 왜 세상의 근심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보다 더 크게 살아가는지요? 왜 내게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두렵고 떨림의 마음이 나를 늘 새롭게 하지 못하는지요? 한번 우리가 16살 나이 먹었다고 케이크 갖다 놓고 축하만 하지 말고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귀한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너무 좋아서 저거 키는 것도 못 키고 안 켰군요. 이번 주 요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가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아멘. 지금까지 제가 했던 얘기가 여기 요약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나.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가장 첫 모습은 성막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이 많이 갔지만 그래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하나님이 성막을 모세에게 지으라고 하시고 그 성막에 당신이 임재하셨어요. 그 임재가 성도들에게,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여졌다라고 하는 거죠.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 영광의 한 표현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여주시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운행하는 것에 따라서 그들은 이제 텐트를 쳤다 풀었다 그 광야길을 지날 수 있었습니다.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인생길에,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도 하나님의 영광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함께 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태평양 건너와 이민의 삶,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민자였잖아요. 자기 갈대아우르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때문에 갔습니다. 우리가 태평양 건너온 이유는 다 다르지만 우리는 여기서 교회를 다시 만나고 이 이민의 삶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광야길에 세워졌던 성막의 영광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에도 아직 풀어지지 않은 수수께끼와 같은 내 인생의 고난의 그런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동행은 언제나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는 길이 어떻든지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세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우리의 인생길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세의 성막담에 지어진 것이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그냥 읽지는 않겠습니다. 역대하 5장 13절로 14절 말씀이 있는데 그 마지막 전에 보면 제사장이, 거기서부터 읽을까요? 밑에 시작.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로다. 아멘. 솔로몬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어요. 솔로몬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는 성전을 의미합니다. 성막은 광야 같은 인생길,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여정길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면, 성전은 우리가 사는 삶의 한 가운데에 성전을 중심에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영광의 터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어도 우리에게는 예수마을교회를 주셨습니다. 예수마을교회는 우리 삶의 스케줄 가운데 저쪽에 때로 기억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때로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그런 곳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솔로몬의 성전이 한가운데 중심에서
그들의 삶의 축이 되었던 것처럼 교회가 여러분의 삶의 축이 되고 여러분의 모든 스케줄 속에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축이 되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그런 여정길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새 힘과 능력을 얻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동행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살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 속에서 선명하게 확실하게 나타내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가 하나님을 보겠는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그 영광을 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들 중에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것이고 오늘 제니퍼 집사님 간증했지만 여러분이 교회 올 때 여러분이 왔지만 여러분이 교회에서 세상으로 나아갈 때는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가고 예수님이 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따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악한 마귀 사탄 권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도망가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갖게 되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했던 그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과 늘 동행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수 있는 성전이 뭐냐면 에스겔에게 보여준 성전이에요. 에스겔은 진짜 성전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에 만드시는 그런 성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씀도 너무 기니까 우리 마지막 절에서 두 번째 절 4절인데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부터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 성전 문지방에 임하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강체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 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아멘. 에스겔의 성전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영광이 보였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짧은 구절을 적어놨지만 저 영광의 성전을 밖으로 나가세요. 성전 문을 열고 영광이 나가 하나님의 영광이 왜? 그 성전이 더럽혀질 때 유대인들이 더 이상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할 때에 그때 그 영광이 떠나십니다. 뿐만 아니라 떠난 영광은 그냥 교회를 박차고 떠나시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오세요. 반드시 다시 돌아오시는데 그 영광이 떠나서 어디를 갔느냐면 에스겔 시대에 바벨론 포로로 살고 있던 그들 가운데 가십니다.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도 보지 못하고 이제 우리 시대는 끝났고 하나님 시대는 끝났고 신앙이 뭐 별거 있나 교회가 뭐 별거 있나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라고 주저앉아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찾아가십니다. 놀라운 환상을 에스겔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 용기를 주신 다음에 다시 그 영광이 돌아오는 것이 다시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그 성전으로 돌아옵니다. 이 에스겔 성전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광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떻든지 하나님이 장차 보여주실 그 성전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결코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며 혹 너희들이 잘못하여 다른 길로 간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놓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따라오실 수 있다면 기왕이면 부끄러운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따라오시도록 살아서는 안 되겠지요. 내 삶에 부끄러운 것도 마다 안 하시고 찾아오셔서 나를 깨끗하게 하실 그분이시긴 하지만 그래도 자식이 부모님을 그렇게 부끄럽게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길에 하나님이 만일 여기 오신다면 하나님 얼마나 민망하실까? 이런 자리는 만들지도 말고 이런 모습은 만들지도 말고 이렇게 살아가지 말고 만일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거기 가면 내가 그렇게 살면 내가 그렇게 말하면 내가 좀 민망하구나 라는 마음이 혹이라도 들려지면 그 자리를 박차고 다시 성전에서 깨끗하게 나를 쇄신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도 괜찮은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그 영광이 예수님에게 나타났어요. 성전을 통해서 계속 나타나시던 그 영광이 예수님의 탄생 시에 요한에게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되어 크리스마스의 거룩한 사건, 예수님 태어나신 그 사건을 보고 요한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예수님 태어나신 그 사건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임마누엘의 이미 약속을 받으셨던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사건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예수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있다고 하는 얘기. 그 예수님 만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그 그늘 가운데서 하나님이 독보적으로 독자적으로 확실하게 보호하시고 행하시고 함께 사는 인생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영광이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광스러운 교회로 삼으셨어요. 세우셨어요. 교회는 규모나 교회는 그 외적인 모습에 관계없이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고 교회를 다닐 때 그냥 다니지 않고 어떤 외적인 크기와 외적인 내 눈에 보여지는 것들만 가지고 교회를 평가하지 말고 이곳에 주인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있는 곳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올 때 주님 때문에 너무 좋고 때로는 주님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내가 실제적으로 느끼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 교회에서 본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평생도록 지키시고 돌보시며 해함도 상함도 없게 할 것이고 그리고 동행하여 주셔서 이 광야 같은 사막길에도 하나님은 광야의 길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셔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말씀하셨던 우리에게 창립돼 주셨던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창립 16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고 영광스러운 사람들 되셔서 하나님의 내 영광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내 머리 위에 머물러도 하나님이 민망하시지 않을 하나님의 부끄럼 당하지 않으신 부모를 부끄럽게 하자는 아름다운 자녀들로 영광스럽게 사셔서 평생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교회를 주신 귀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제단 허락해 주셔서 16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얼마나 좋은지 세상의 슬픔과 수고를 가지고 이 성전문을 열고 들어올 때도 내 아버지께서 나를 때로는 위로하시고 사랑하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 얼마나 좋은지 그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밖에서는 그저 살았는데 제단 앞에 들어오면 때로는 두렵고 떨림이 내 안에 있어서 진리 되신 하나님 앞에 거짓되게 살았음이 하나님 두려움이 돼서 떨림이 돼서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거룩한 곳이 되게 도와 주시어서 결코 아버지 앞에 속일 수 없는 드러난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또한 은혜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